예배라는 주제는 성경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담으로부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 천상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까지, 이 모든 것이 다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도 예배의 부르심이요 예배를 향하신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배자로 이 세상을 살면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우리가 만일 이 세상을 살면서 예배자로의 삶에 실패한다면, 여러분,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결국은 우리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10분을 예배하고 5분을 예배하고 이렇게 1시간을 모여서 예배하더라도 내가 한 사람의 예배자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다른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형통과 축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예배에 실패하면 그것은 바로 교회의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배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세우신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예배에 실패하여 곧 교회가 실패하면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들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더 아프게 하고 세상을 더 어렵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배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은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의 감정,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예배. 할렐루야. 예배라는 말을 영어로 worship이라고도 하지만 service라는 말도 씁니다. 서비스. 예배라는 말 속에 예배란 단어가 서비스예요. 서비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 있습니까? 예배자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서비스하고 내가 서비스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 옆 사람을, 우리의 교우들을 서비스하려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걸까요? 예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과연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누구를 섬기기 원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배의 주인이시고 주인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주인이시고 손님이신 이 자리에 임재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에 손님으로 임재하여 오신 주님께 집중할 수 없다면,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만족시키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허사이고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주목하는 예배,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저도 고민이, 어떻게 하면 나부터도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내가 설교자가 아니라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나부터도 한 사람의 겸손하게 엎드린 예배자로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예배 인도자로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어떻게 하면 더 깊은 예배의 은혜와 감동 속에서 주님을 집중하게 할까? 이것이 저의 고민이고 저의 유일한 관심이고 제가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을까? 우리는 예배할 때 가장 먼저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손내미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손을 높이 드는 겁니다. 아버지, 나를 잡아주세요. 아버지, 나를 올려주세요.
우리가 이 낮은 땅에 살면서 우리의 한정된 시각과 한정된 여러분 공간 속에 갇혀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눈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에는요 막힌 것이 많습니다. 갑갑한 것이 많습니다. 답답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게 많이 있죠? 막힌 문제들이 많이 있죠?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저 벽 뒤에는, 저 문제의 벽 뒤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 삶의 큰 산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작은 공간에 갇혀 한정된 시각으로 밖에는 볼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이곳 예배 자리에 와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눈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올리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이 갇혀있는 내 삶의 구덩이 같은 속에서 건져 들어올려 주시옵소서. 문제들로 가득한 이 삶의 구덩이 속에서 올라와 높고 탁 트인 하나님의 나라로, 천상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내가 내 인생과 내 가정과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아빠 갑갑해요, 나를 들어 올려주세요, 저에게 손을 올리고 저를 악망한 것처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 손을 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답답합니다. 제가 갑갑합니다. 제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나의 이 질병, 나의 이 상황, 나의 이 사건, 나의 이 자녀의 문제를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높이 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렇게 높아 보이던 큰 건물도 성냥갑같이 작게만 보입니다. 큰 산도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서 창밖을 내다보면 작은 언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도대체 인생의 작은 여러분 땅에서는 알 수 없었던 문제들도 높이 올라가면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그 길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면 모든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작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 사람의 예배자로 주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 들어 올리십시오. 두 손을 높이 아버지께 들어 올립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앙망합시다. 오늘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날 들어 올려 주시옵소서. 이 삶의 구렁텅이 속에서 나를 들어 올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내 인생과 내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들어 올려 주시옵소서.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손을 들고 영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사탄이 그러므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그래서 가장 두려워하며, 그래서 예배를 가장 방해합니다. 막습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묵상하면요, 욥기는 그 말씀 전체가 다 귀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욥기 1장, 2장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는 예배와 영적인 사탄과의 관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천상의 회의가 있는데 사탄도 그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사탄 앞에서 욥을 칭찬합니다. 사탄아, 네가 어디로 헤매다 왔느냐? 내가 보니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 중에 욥이란 사람이 있는데 그는 참 정직하고 의롭고 경건하여서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다. 사탄이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욥이요?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한번 하나님 욥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 보세요. 아마 11절에 보면 1장 11절에 보면 아마 욥이 하나님을 욕할 거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 오기가 생기신 거죠. 그래, 그러면 내가 욥의 몸 건들지 말고 모든 소유를 너에게 맡길 테니 네가 한번 욥에게서 그 소유를 빼앗아 봐라. 욥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탄이 세상으로 내려와 욥에게 다가옵니다. 욥을 칩니다. 욥을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그런데 사탄이 욥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욥의 소유물을 건드리는데 제일 먼저 무엇을 치는 줄 아세요? 욥이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양과 소를 칩니다. 가축을 쳐요. 욥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 양과 소를 가지고 예배하는 자였어요.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였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들이 모여서 파티를 열면 혹이라도 파티하다가 하나님께 욕을 보일까봐, 하나님께 영광 가릴까봐 자녀들을 위하여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사탄은 알았습니다. 욥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욥이 예배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배할 수 없도록 소와 양을 잡아서 예배하는 것이 당시의 번제가 예배니까 소와 양을 쳤습니다. 소와 양을 치면 욥이 넘어질 줄 알았어요. 욥이 예배할 수 있는 한 사탄은 결코 그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 사탄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예배를 막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착각한 것이죠. 욥은 환경을 뛰어넘어서 예배하는 자였어요. 자기의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그 많던 종들이 다 떠나가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과 같은 많은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하다가 집이 무너져서 몰살당해요. 자식들이 한꺼번에 몰살당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상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주저앉아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고, 내가 예배드렸고,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했고 헌금했고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어요. 욥기 1장 20절에 보니까 욥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욥기 1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이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예배했습니다. 예배했어요. 저는 참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어떻게 그 순간에 또 예배할 수 있나?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 예배할 수 있는 양과 염소도 없는데, 그러나 욥은 포기하지 않고 엎드려서 영으로 예배했어요. 예배하며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무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적신으로 나왔는데, 알몸으로 나왔는데 다시 알몸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아버지시니 나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찬송하리라. 이게 욥의 고백이었어요.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사탄이 다시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이 그 봐라, 욥이 나를 원망하더냐? 그 소유 때문에 나를 경외하더냐? 사탄이 다시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자기 몸이 중요한 건데 그 몸을 쳐보세요. 병들어 보세요. 아마 하나님을 욕할 거려? 다시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그럼 생명만을 건들지 말고 그 몸도 네가 쳐봐라. 사탄이 내려와서 욥을 칩니다. 욥의 몸을 칩니다. 욥이 욕창이 났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견딜 수 없어 떼굴떼굴 뒹굴면서 키와장으로 고름나는 그 욕창을 벅벅 긁습니다.
그리고 앉아있으니까 욥의 아내가 욥을 저주합니다. 이래도 하나님이냐? 당신 이래도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게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없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어라. 아내가 그렇게 욕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나가 죽어라. 그리고 아내가 떠나요. 그 아내에게 욥이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2장 10절에 보면 여보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화를 받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욥이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예배는 우리에게 이런 영향력을 미칩니다.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영적인 세상에 큰 파동이 생기는 거예요. 큰 파동. 사탄도 마귀도 감히 어찌할 수 없는. 예배는요, 그냥 이 예배하는 한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옥죄고 있는, 우리에게 덤벼들고 있는, 우리를 저주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기 위하여 다가오는 마귀를 향하여 우리는 큰 파동으로 그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마귀는 그러므로 두려워 떱니다. 원수 마귀는 언제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를 무감각하게 하고 우리의 예배의 열정을 빼앗아가고 예배의 기름 부으심을 깨트리고 주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막기 위하여 갖은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순간 사탄 마귀는 굴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할 때 사탄은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나의 삶에 다가오는 온갖 귀신들을 저주의 바닥에 내 동댕이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적 파동이에요. 예배는 영적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귀신과 저주의 영들을 하나님 앞에 손을 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할 때 예배자인 나에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은혜로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예배하는 나는 삶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겪는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나에게 다가오는 삶의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인 것을 믿습니까? 믿기는 뭘 믿어요? 어떻게 그렇게 아멘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예? 조금만 우리 삶에 고난이 와도 우리는 금방 풀이 죽어가지고 땅을 바라보고 살면서,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세상을 원망하면서, 금방 세상이 다 떠난 것, 끝난 것처럼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면서 무슨 하나님을 신뢰해요? 무슨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자신 있게 말 못하겠어요. 여전히 저도 근심 속에 있고 두려움 속에 있고 때로는 내 삶에 다가오는 문제와 상황의 어려움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뒷걸음질 칩니다. 그래서 물러납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잠을 못 이룹니다.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다니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어떤 문제와 사건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문제나 사건보다는 그것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은 관점입니다. 관점, perspective. 보는 눈이란 말이에요. 보는 눈. 사탄은 늘 우리 삶의 문제, 환경과 상황을 보게 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그 속에 빠져들게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는
그 상황과 그 환경을 넘어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손을 높이 들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왔으니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상황을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환경을 넘어서서 예배하십시오. 상황을 이기고 가슴 벅찬 예배의 자리로 나왔으니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살면서 너무 자주 두려움에 빠져서 패배의 악몽을 꿉니다. 두려움 속에서 패배의 악몽을 꿔요. 그 악몽 속에서는 결국 지나고 나면 시들어버리고 말 아무것도 아닌 잡초 같은 우리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칭칭 동여매고 있는 무서운 구렁이로 보입니다. 용과 뱀처럼 보여요. 속지 마십시오. 결코 우리 삶에 있는 문제는, 상황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보다, 진실로 그 상황보다, 그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앙망하면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단호히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이 주는 두려움의 소리들을 거부하십시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여러분, 마귀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을 여러분 단호히 거부하십시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부정적인 생각을 거부하노라. 거부하노라. 따라봅시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아멘. 한 번 더 따라해봅시다. 나는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상황도 내게 주는 부정적인 생각을 거부하노라. 아멘. 거부하십시오. 단호히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하십시오. 단호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온갖 더러운 귀신들을 거부하십시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하는 나와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를 발견해내십니다. 반드시 발견해내십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다윗을 발견해내셔서 그에게 기름 부으신 것처럼 예배하는 나를 하나님은 찾아내시고 오늘도 기름 부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은 물러가고 어둠은 사라지고, 할렐루야, 독수리 날개치며 아버지께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없소서. 주님의 빛과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